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20절로부터 24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이방인들과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울 때에 이방인과 같이 배우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에베소 사람들이 세례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배우는 일에 열심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그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에서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우는 그 자세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치 이방인들이 인식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배우는데 열심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런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 즉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 만약에 그렇게 받았다면 이제 22절,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배웠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배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이 말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22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난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즉 욕망으로 살아가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런 삶을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방적인 삶의 방식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직설법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을 준비가 된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지만 명령법을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설법을 사용한다 해서 그것이 다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법 안에서는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은 것.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직설법으로 기록된 내용이 에베소에서는 명령법으로 기록된 것은 바로 이런 차이, 아직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사람의 삶을 세워가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법을 사용한 것은 아직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그들이 완전히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새 삶을 사는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벗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궤변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탐욕스러운 삶과 인간의 욕망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것이 문제이고 복음에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고 더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가 적용했을 때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즉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렸다면 내적인 새로움,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내면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궤변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을 버리지 않았는데 나는 속으로는 새로워졌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형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내적인 새로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내적인 변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새로움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새로움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짐을 보증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4, 5절에 성령이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바울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내적인 새로움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새 사람과 같은 개념이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직설법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명령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아직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새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 사실이 되어지는 실천적 삶으로 새로워지는데 그것은 내적인 새로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옷을 입혀진 것인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런데 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서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외적으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의 새로움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새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움이 완성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